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것을 송구영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무근해를 어떻게 보내고 또 밝아오는 새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 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마지막 사사요 지도자인 사무엘은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잃었던 땅을 다시 찾은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며 그들이 돌 하나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다고 하는 뜻이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낸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을 더 주십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슬픔은 돌에 새기는 경향이 있어요. 배은망덕한 마음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신년 새해는 미국에서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돈을 무한정으로 풀었던 것을 다시 이제 거둬들이는 긴축 정책을 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금리가 또 올라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만,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 전체가 국가가 황폐해지고 잿더미 위에서 가난 속에서 울고 있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해주셨어요. 지지난 해부터 시작된 유럽발 경제적인 위기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금년에도 사상 유례 없는 흑자 수출로 60억 달러 이르는 큰 수확을 얻게 되었고, 또 GNP 23,000불까지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전에 1997년도에 IMF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 썩어가고 방탕하기 때문에 무서운 채찍으로 때리신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뜨겁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은 선교의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또 11조를 하는 교인이 아주 많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근해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과거를 잊어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스름 달밤에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려고 노를 저었어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건너편에 육지에 닿질 않아서 그 동이 틀 때 뒤를 돌아보니까 이 배의 밧줄이 육지에 그대로 묶어 있는 채로 노를 저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신년 새해가 보다 진취적이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해가 되려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억울했던 일, 손해봤던 일, 속상했던 일, 실패했던 일, 수치스러웠던 이런 일들을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이에요. 잘했던 일을 오래 기억하면 교만마귀가 찾아오고, 실패했던 것을 자꾸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짓눌리고 위축이 되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지난해 죄를 범하셨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했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남의 실수 허물도 용서해주고 잊어버려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너는 더 무섭고 큰 죄가 있으면서 남의 티끌 같은 죄를 들춰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끌어다 놓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돌로 이 여인을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한참 기다리셨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돌을 하나씩 버리고 다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8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셨어요. 무은혜와 더불어서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손해봤던 일, 죄를 지었던 이런 일들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만 빌세트 빌 박사는 매일 몇 차례씩 손을 씻듯이 우리 사람은 하루에 2번 이상씩 마음을 씻으라고 말했어요. 노이로제나 정신분열증 환자는 대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런 병인데 이러한 병들은 대개 속상하거나 불쾌했던 일들을 털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스탠리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둥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눈까지 실명하게 되니까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하다가 또 마음을 고쳐먹고 계속해서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작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책방에 가서 작가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실명한 사람이니까 책을 읽을 길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녹음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녹음하고 나는 애롭지 않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나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대신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 말했어요. 과거에 집착하는 나쁜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과 은혜의 발걸음이에요.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 없고 회개 없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전기기관차가 운행될 때 일인데 어떤 기관차가 석탄불도 잘 타고 있고 물도 충분한데 이상하게 움직이질 않더래요. 기관사가 아무리 달리려고 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기관차의 각 부분을 자세히 조사하다 보니까 그 기관시의 파이프 하나에 독사 한 마리가 들어가서 거기를 꽉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앴더니 그 다음에 발동이 걸려서 목적지까지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내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는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늙으셨나 보다, 능력의 팔이 다 약해졌나 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탓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성도들은 하루도 회개하지 않고 지나는 날이 없으며 그날의 죄를 그날 회개했고 또 회개하지 않고 잠자리 드는 날이 없었다고 그래요. 하물며 회개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새해를 복된 해로 맞이하려면 무엇보다도 깊이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바로 거짓과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쓴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찬송가에 있는 대로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 옆에 진정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죄가 바로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죄가 들어오고 나쁜 것이 바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내게 어두운 생각을 물리치고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끊고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 삶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성결한 생각으로 살게 된다면 어떠한 불행이 닥치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형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새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늘 인도하시는 축복의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